은혜가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불신자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믿질 않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쉬울까요? 하나님 편에서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창조는 그분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됩니다.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그런데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면 창조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용서하는 건 창조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결단,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으심, 사랑하심, 인내하심,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분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만은,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을 한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명심하셔야 돼요. 창조에 속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창조에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줘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어줘야 되고 십자가에 달아줘야 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들의 외침을 외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 저주받으려면 뭔 짓을 못해.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사랑의 결단과 아들의 희생에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원시키시려 하시는 열정, 구원시키시는 사랑, 구원시키시기 원하시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후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긍휼, 자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이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과 나와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과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죄 용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칩 셀베이션 아닙니다. 창조는 명령하면 끝나나 죄 용서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에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오니, 계집 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면 중동에서요, 지금도 그럽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 명의상으로 아버지가 오빠들이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패 죽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할 때 주의 계집적인 주 뜻대로 이루어질 사이다. 근데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성공하기를 원하면요, 주의 일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모슬림 지역으로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바울 선교에서도요, 각서 쓰고 가게 돼 있어요. 선교사 저 파송할 때 현지에 나가서 죽어도 보상하지 않는다. 각서 쓰고 가는 겁니다. 마리아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난 요셉이 대단하다고 봐요.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 꿈 하나 꿨다고 배가 불러온 여자를 들여 네 씨인지도 모르는데 가능할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만 믿고 평생 살아간다. 제가 보기에는요,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3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한나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너 한나 보고 갈구는 거예요. 너 아들도 없지, 자식도 없지. 아주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이 맺혔어요. 고아 석자가 빠져가 신랑한테 나 아들 낳게 해라, 낳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뭐 이런 식으로도 협박도 했는데 그 신랑은 그럽니다. 너를 성택치 못하게 게 내 뜻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내 고통을 보사. 그때 당시에 이 한나 사무엘상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요 저주를 치고버렸어요. 그 가정의 대를 못 이어주는 여자는 저주 받은 자로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했던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입만 쪼글쪼글 입만 뻥뻥 하거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 중에 가장 하찌, 가장 안 좋은, 쉽게 말해 수준 낮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기도하는데 입만 뻐긋뻐긋해. 그러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 술 끊어. 언제까지 술 처먹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라고 술 처먹고 규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1장 17절에 가면 엘리가 대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을 딱 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18절 가니까요. 난 이게 너무나 이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사무엘입니다. 간절함을 들으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한나가 잉태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갔지만 안 올라가겠습니다. 젖대기까지 있다가 내가 영영히 죽게 되리리다. 데려가 버려요.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려버려요. 저때 봤자 3살, 4살, 그거보다 더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 두어버리고 들어와요. 이게 보통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따라하면 서원은 갚아야 한다. 서원을 갚아야 한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주해라. 전후서 5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시편 15장 4절에도 그의 눈을 막눈뗀 자를 멸시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기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도끼로 목을 잘라 죽이는데 칼로 목을 잘라 죽일 그 판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이게 가끔 이게 기도만 했지 믿지 않았던 것 같아. 천사가 깨워 옆구리 깨우더니 천사를 일어나 그래서 깨우더니 수갑을 다 풀더니 옥문을 톡톡톡 열더니 나가. 사도행 12장입니다. 몰라 보니까 내가 좀 전까지 좌우에 군사가 있어가지고 좌우에 군사를 두면은요 그 다음날 참수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문이 탁탁 열 꿈을 꾸나 뭐 환상을 보나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뭐 기도했다고 사도행 12장 12절에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문을 열고 봤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요 베드로 선생님 왔다고 베드로 선생님 왔다 이랬네. 그랬더니 이게 미쳤어? 아니에요 진짜로 왔어요. 그럼 그게 천사요. 이 기도해놓고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한번 따라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무당 여종이 막 소리 지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자요 어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종이 막 뒤에서 너무 쫓아와서 그러니까 그 살려고 그런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랬는데 근데 귀신이 떠났네. 이 점쟁이 했던 그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가지고 점을 쳐서 돈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귀신이 떠나서 점을 못 치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냥 40에 한 대 감아하는 배를 두들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지금도 그 어느 나라죠? 그 싱가포르 백인 애가 자동차에다 스프레이를 뿌렸네. 클린턴 대통령 때입니다. 그랬더니 잡아다가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벌금으로 해라. 그래 아니다 안 된다. 매질을 하는데 얼마나 때리고 터지잖아요. 살이 딱 터지면 치료를 해줘. 아물면 또 때려. 이게 무서운 거래요. 그 공포. 근데 그렇게 때려서 40에 한 대 감은 배를 떡이 되도록 맞아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나 같으면요 예수 전하다가 이랬을 거 아니오. 근데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더니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뛰어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죄인들이 도망 나가면 그 간수는 죽게 돼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거든. 문이 열렸는데 안 넘어서 그거든. 데려다가 치료를 합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 간수집이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명심하셔야 돼요. 천사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자리가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간절히 하는 기도와 간절함에 하는 전도는요, 천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5가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6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응답 주실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칩시다.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옵니다.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저처럼 좀 미련한 사람은 남들이 얘기해,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머,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 어머나, 이렇구나. 얼마나 깨달을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기도한 게 있거든. 근데 보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텔레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렇구나.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찬송으로 옵니다. 말씀 들을 때 옵니다. 꿈도 환상도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요, 음성을 통해서 듣는 거는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하거든.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응답받는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상황에서 처지든 상관하지 말고, 근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만 매달리면 잘 안 돼요.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그 패턴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차야 자기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저주,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안된 막힘을 밀쳐낼 수 있어요. 자동차 바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야 튜브가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달리는 것처럼, 저기 저 아우토반 가보면 속도가요, 요즘 한 구간에 가보면 리밋이 없어. 속도가 자동차 능력이 되면 그 능력되는 만큼 100km면 100km, 200km면 200km, 300km면 300km 달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바퀴에 바람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건 팍 돌아가 버립니다. 가다가 자동차 바퀴 터지는 한쪽 바퀴가 팡 터지니까 그냥 스피드 때문에 확 굴러가지고 팍팍팍팍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자동차가 그냥 팍팍팍팍팍 또 저쪽에 처박혔는데 그냥 납작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납작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가득 찰 때 육체와 신경 사이에 들어있는 저주, 안됨, 막힘, 현실, 그것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고, 나는 간절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사의 수중됨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천사를 수종들게 하셨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매여 있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불이 났어요. 집에. 여자분입니다. 150 정도, 키가 150분이 안 되는 작은 단아하신 분입니다. 불이 났다 그러니까요. 뒤지를 들고 나옵니다. 뒤지가, 옛날 뒤지는요, 나무가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메고 나오더라고. 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려 그가 사용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사는 성도들이 천사의 수종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줄렘 주시고 말렘 마셔. 준대네. 오늘 본문 말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대네. 이래봤자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소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고 쉬 이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여러분과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어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공로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쫓으세요. 방해하는 세력도 쫓으세요.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공로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